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겐족속의 축복. 18절 19절. 자,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주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가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선조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켰다. 최소한 200년 이상을 지켰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계승입니다. 계승이 끊기면 신앙이 끊기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계승돼야 되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고 또 계승돼야 돼. 그럼 성경 말씀에 중요한 걸 어떻게 다 계승하냐? 그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부모가 경험한 은혜의 말씀, 그 가운데 뭐 10계명, 그 가운데 5계명, 3계명 정확하게 자기 뼛속 같은 진리, 성경이 정확하게 기초가 된 내가 평생 신앙으로 이거를 지켰다. 너희도 지켜라. 내가 일생 신앙으로 이것을 지켰다. 너도 이렇게 지켜라. 근데 그걸 지킨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왜 포도주를 대지 말라 그랬냐? 쾌락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약으로는 쓰라 그랬어요. 근데 쾌락으로 그것을 먹으면 절대 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기는 거예요. 술 먹고 신앙 지킨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가문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도주 입에 대지 말라. 그 다음에 소유를, 재산을 갖지 말라. 자기 집 짓지 않았다. 그래서 무소유입니다. 레갑 족속. 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졌느냐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신앙에 합당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없어요. 해 너 안 해? 그러면 내 축복이 없다. 해 알았습니다. 당대와 후대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리라. 약속이고 명령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그걸 부모가 경험했어.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뼛속 깊이 경험했어. 어떻게 하더라도 자식에게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을 경험을 못했어. 아마 포도주와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요즘 신앙이 지식으로 그쳐버리니까 계승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뭘 계승시키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성경. 아멘. 자기가 경험한 말씀. 이거는 지켜라. 지켜라. 이거는 지켜라. 아멘. 그게 뭔 소리요? 그러면 이제 그때 깨달을 때는 너무 늦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옳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되니까. 그 말씀에 옳았구나. 시간 다 지나가. 그래서 겐족속은 사람이라. 대장자. 그래서 두들겨 맞는 걸 영광으로는 몰라도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난의 족속.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잘 섬겼죠. 광야 황무지.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의 사고 속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성을 짓고 단돌이 하고 대문도 막 크게 하고
울타리도 3개 치고 막 여기서 내가 우리 자식들과 함께 잘 살리라. 그게 적작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주님 바라보고 떠돌이 생활, 나그네 삶. 그래서 항상 순수성을 유지하고 전통신앙을 지키는, 무소유,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겐족 속의 후예가 되기를 원하면 무소유. 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아멘.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그게 무소유예요. 최소한 참 주의 종은, 저는 목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참 주의 종은 자기 집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주셨더라도 드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죠. 그게 겐족속입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장막에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오늘 또 이사 가려면 가고 여기 살라 그러면 살고. 이사 가는 것이 겁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고난의 족속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그들은 정착 안 하고 싶겠어요. 오늘 우리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 어제 다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를 찾아갔다. 네, 상수리 나무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산은 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무는 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산과 나무에 꼭 필요한 게 또 뭐예요? 물이죠.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 오늘은 겐족 속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걸 행하였다.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인정해 준 거죠. 선조들의 신앙 부탁 지켰다 그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선조를 귀히 여기고 선대를 귀히 여기는 신앙. 그들의 한 명령을, 그는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나 하는 거야. 우리 시대하고는 안 맞아. 백도 없는 소리. 모든 축복이 끊기는 거야. 지 멋대로 살게 하면 안 돼. 지 뜻대로 살게 하면 안 돼. 지 마음대로 살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죠. 훈계. 모든 훈계를 지켰다. 훈계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훈계가 끊겨버리니까 축복이 끊기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사사기 5장에서 발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겐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유다 땅에 거하면서 그들은 광물 캐가지고 대장장 해가지고 팔고 시장에 갖다 팔고 장터 가서 팔고 그걸 먹고 살고 또 산으로 올라와서 양치고 그렇게 대장장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겐족속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겐족속으로 살면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잘 읽어보세요.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겐족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가 지났어요. 그 사사 400년. 그러니까 이 400년 어간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예요? 야엘. 누구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야엘이 누구예요? 예, 자 이제 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누구기 때문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혼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다. 겐사람의 아내가 됐다. 그는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 복을 받는다. 더욱 복을 받는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어버렸어. 그래서 시스라가 간 거예요. 가나안 왕 야벤이 9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병거 900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어서 다볼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드보라. 기억나세요? 남자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여자가 이제 사사가 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갔어. 갈 데가 없으니까. 900승으로 포위하니 갈 데가 쫓겨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볼산으로, 남산으로 갔어 이제. 이게 축복구나. 그런데 드보라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 남자들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 거니 가자 그러니까 시스라한테 드보라가 가야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군대 장관이 별 5개 달고 여자 앞에서 얼마나 남자가 초라해.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럼 가겠다 내가. 그래서 시스라도 군대 장관이죠. 그 누구야? 사사기 5장 빨리 보세요. 드보라의 군대 장관. 여기는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고. 어떻든 집에 가서 보세요. 올라가서 야 이제 밑에서 철병거가 이제 딱 받쳐놓고 900대 받쳐놓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비와 폭우와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그 밑에 저 한강 곁에 딱 철병거 대놓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몰아쳐가지고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요 헤벨의 집과 겐족속 헤벨의 집과 이 가나안 이렇게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쫓겼다가 피곤해가지고 갈 때는 이 집밖에 없어. 헤벨이 집 가서 지쳐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래. 잘 아니까 물 줬어요. 그리고 엉킨 우유를 주니까 이게 이제 배가 그동안 막 못 먹고 지쳐가지고 있다가 물도 먹고 우유도 마시니까 그냥 피곤이 팍 와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한숨만 좀 잘 테니까 절대 나 있단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한숨 자면 힘없고 이제 갈 테니까 해라. 둘이 친하니까 그 집하고 알았다. 그렇게 하라. 입을 덮어주니까 맨날 며칠 쫓기고 못 먹다가 확 졸리기 시작해. 푹 자버렸어. 헤벨의 아내가 장막 말뚝 빼가지고 장인의 방망이 가지고 그냥 관제놀이를 확 떼가지고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합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큰 승리와 역사를 허락해 주었다. 여기 가인족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인 족속은 가인과 아벨의 족속이 아니고 케인 족속,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1절 찾아서 이거는 가인 족속이 아니라 겐 족속이다. 히브리 말로 케인인데 그냥 우리말로 가인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복잡하고 헷갈려요.
갠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발람이 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그거보다는 사무엘상 13장 11장 1절에서 3절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기어가시길 바래요. 진을 쳤어요. 야베스 기어가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약했는 거 아니, 얼마나 보잘것없었는 거 아니. 싸움도 안 하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려, 우리가 당신 종되게 100% 항복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암몬 사람에게. 누가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약했어요. 자, 갠 족속은 평화의 족속입니다. 약한 족, 그들은 무장을 하지 않아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갠 족속은요, 싸울 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돼.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야 돼. 그런데 그 힘이 인간의 무한한 능력으로 인간의 100배 1000배보다 낫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야베스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항복한 거야.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환영을. 그래, 들어줄게 말. 그러려면 오른 눈 다 빼야 한다. 청천벽력. 좋아, 항복 받아줄게. 그런데 너희 모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다 노인들까지 뭔 빼버려요? 오른 눈 다 빼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절대절명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 보셨죠? 공부했어요? 그 야베스 기도가 이 야베스예요. 그 야베스가 갠 족속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오늘 우리가 무소유 신앙으로 평화주의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나약해. 세상이 그냥 오른 눈 다 뽑아버린다 해도 대안이 없어. 오른 눈 다 뽑아버린다 해도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걸 절대 믿어야 돼.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막 지가 잘났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합니다. 도와만 주십시오. 갠족속 오른 눈 다 뽑아버린대. 기가 막혀. 그래서 통곡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며칠 유예 기간을 달라고? 일주일 유예 기간을 달라. 성경이 정말 리얼하죠. 일주일만 주면 와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럼 그래라.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지경에 누구를 보냈어요? 사절 신부님꾼 보내가지고 우리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때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침 사울이 소 몰고 오다가, 많이 들어보셨죠? 밭에서 소 몰고 오다가 이 말을 듣는 거야. 더 놀라운 게 있어. 마침이라는 단어하고 야베스의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그들이 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이래 이 일이 일어났다.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고, 그랬더니 막 항복을 받아준 게 아니라 오른 눈 다 빼버린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통곡하고 온다. 근데 놀랍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사울에게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사울이 뭘 받게 돼요?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도 감당 못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난 겐족 속의 삶을 살고 신앙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나를 도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막 사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막 분해가지고 크게 놓아요.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들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는, 각 떠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소들처럼 내가 하리라. 그랬더니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뭐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고 백성들에게, 쓸만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한결같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서라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온 백성에는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그 뜻대로 하시던 그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막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 눈 빼버리면, 오른 눈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사울이 왔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케 하신 거예요. 자원자가 나오고 희생자가 나오고 헌신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막 일제히 막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세 군데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둘도 함께 한 적 없었더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야벳 사람이 겐족 속에. 자, 암몬 침공으로 절대 위기를 만나. 사울이 크게 성령에 감동됐어요.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왔어요. 33만의 군사들이 다 흩어졌어요. 33만의 군사로 다 흩어졌더니. 자,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길르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겐 종족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과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서 나온 겐 종족. 야베스 사람들은 다 겐 종족이에요. 그들은 무소유입니다. 그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자신들 다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항복하면 받아줄 줄 알았더니 오른쪽 눈 다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 힘에 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 듣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이 먼저예요? 기도응답이 먼저예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씀을 그들은 지켰어요. 요나답이 분명하게 한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 훈계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먼저죠. 왜 기도응답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기도응답만 해주고 기도응답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오늘 너무나 깊게 여기에 빠져 있어요. 레갑 족속은 최소한 400년 가까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 그 후손 가운데. 그게 야베스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한 거예요. 사울을 세웠어. 그리고 암몬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기도응답 안 된다고 어깨가 처지고 찬송이 막 느려지고 교회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이제 이런 시대는 다 갑니다. 왜?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자신의 신부, 참 신부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추수 때가 아니고 알곡 시대, 알곡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그 알곡은 누구냐? 기도응답 해주면 좋아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기도응답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무소유로 뭐 가지지 말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쓰겠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제 쓸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런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왜? 이미 우리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싶으면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겐족 속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겐족 속에 신앙을 개성하라 해요. 주님, 저는 겐족 속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겐족 속의 신앙이 우리 가문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겐족 속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정말 사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절대절명의 위기, 종족이 없어져 버릴 그 위기에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야베스는 그 많이 들었던 야베스의 기도에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야베스 기도 가지고 세미나 전국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2,000명씩 했어요. 근데 이 설교는 제가 못했어요. 야베스는 겐족 속이다. 그 겐족 속의 흐름을 타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족보 얘기입니다. 근데 갈렙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베스 족속이 나오고 이제 갈렙에 대해서도 찾아봐야죠. 그가 겐족 속인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왜 존귀한 자예요? 그 형제보다 유다의 모든 형제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의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해. 왜? 겐족 속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겐족 속이니까. 그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는 수고에 나왔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무소유가 있고 야베스 족속에 그 신앙이 이어져서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귀한 거예요. 신앙이 먼저지 기도응답이 먼저 아닙니다. 오늘 기도응답만 따먹으러 왔다면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신앙이 먼저예요. 지켰어. 그들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어요. 가바드라고 하는 존귀하다, 무겁다, 다른 형제보다 무거워. 하나님 사랑이 무겁고 저울질 해보면 무거워. 그들은 무거워. 가볍지 않아. 알곡이야. 쭉정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쭉정이 기도 들으겠어요? 제가 오늘 조금 센지 몰라도 여러분 이 헌금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보다 귀한 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도록 살아야 돼요. 견고했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떠돌이 생활하면서. 떠돌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신앙 정신, 영적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착을 원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할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가져오실 천년왕국, 거기에서 우리는 정착하지 결코 이 땅이 아니다. 그 신앙을 가진 거지. 근데 그것이 계승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도. 같이 봅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이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만 배우니까 야베스 기도가 한쪽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걸 회개합니다. 그 견적 속의 신앙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리고 복 달라는 거예요. 견적 속의 신앙.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 견적 속의 신앙을 그들은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더라. 왜? 그들은 신앙의 수고가 있었어요. 다 알아. 인생 속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지경을 넓혀지고, 이거는 영향력이라 그랬죠.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이것만 딱 따서 야베스 기도로 가르친 것이 잘못이었고 회개한다는, 그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견적 속의 신앙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선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매달리지 마세요. 신앙을 지키면 기도응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허락하십니다. 아멘. 절대절명, 눈 오른 눈 다 빼버린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진실함을 보고 도와주죠. 그 정직하고 신실함을 보고 사람도 도와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겐족 속에 신앙이 야베스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고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흔들려도 겐족 속처럼 흔들리면 안 돼.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정확하게 지켰어요. 인생에 찾아온 그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야베스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 얼마나 귀에 얼마나 뼛속같이 막 쪼여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그때가 온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편안할 줄 알았어요. 왜? 교회가 든든하니까. 그걸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나는 깨졌어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인생에 든든한 기반은 없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오직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요. 해봐요. 한번 겐족속처럼 말씀대로 사는 거야. 복에 복을 더합니다. 아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경이 넓혀지려면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기도를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베스 기도의 뿌리는 겐족속 신앙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 인생의 이 중요한 네 가지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정말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겐족속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도와주시옵소서.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신앙의 맛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52일 가는 이 특별 집회 속에 겐족 속의 신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베스의 신앙이 중요하고, 기도는 그 열매였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그 열매입니다. 아멘. 나도 한번 주여 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참, 원하시면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